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 히브리어로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그입니다. 하그는 춤춘다, 순환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예외 없이 절기가 돌아와서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속성을 두고 불린 그런 명칭입니다. 또 절기는 명절과 축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축제의 기본 요소인 춤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하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져 있는 시간, 그것을 모에드,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 이 절기를 통해서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시간 안에 회복시키는 것. 이 절기의 목적은 짧은 시간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기의 축제 기간 중에 일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념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간을 보낸 거죠. 함께 모세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낭독해서 읽고 가족끼리 읽고 또 회당에서 읽고 성전에서 읽으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간을 보낸 거죠.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우상을 섬기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근성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죄의 속박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 동안 종교 달력으로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것을 계속 일깨우시는 거죠.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기에서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년 기억하고 더 깊은 복음의 핵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회력에 따른 이 구원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응용해서 교회력에 따른 구원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절기는 복음의 핵심을 포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으로 절기를 응용해서 구약의 절기를 신약으로 가져와서 절기를 응용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하나님 나라,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구원의 우물이라 명명했어요. 하나의 우물 속에 깊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요거 하나로 딱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할 때 우리처럼 십자가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각 우물,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들을 절기마다 깊이 파내려 가면 결국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를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우물이라 각 영역들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 성육신의 절기 생각하면서 좀 생각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하면 성육신의 절기,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기쁘다, 즐겁다, 뭐 이런 묵상들을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부터 묵상했던 성육신의 이 절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것으로 묵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의 모든 내용,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내용들,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이 것까지의 전체 내용이 뭘까요? 성육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다 연결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깊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묵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켰던 이 구원의 절기의 흐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 9월 초에 시작돼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작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절기가 시작이 있어요. 11주 동안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탄절을 앞두고 6주 전에 성육신의 절기, 그 성육신의 절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의 절기와 십자가의 절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3주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절기로 들어가요. 그 십자가의 절기가 뭡니까? 올해는 3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 2월 중순 이때 시작돼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절기를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죠. 부활절 맞이해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부활절에 올해 부활절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6주 동안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깊이가 깊이 총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천절의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절, 그죠? 성령 강림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면 5주 동안 지킨 다음에 선교의 절기로 가고 하늘과의 동반자적 관계,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고 종말론적인 절기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전체 절기의 내용이에요. 제가 요새 구원의 절기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의 절기를 가지고 금요심야 기도회 때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 의한 절기는 총 7가지예요. 좀 보여주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 불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만 나오죠? 3대 절기만 나와요. 농사와 관련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만 나와요.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구약에 동떨어져서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지만 그 절기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 안에 이미 이 절기 안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그 고난을 통한 친교,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
이런 내용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내용들이 한 해 절기 안에 이미 복음의 전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심은 안 돼요. 이 내용이 잘 이해해야만 깊이 이해되고 여러분이 그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7가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구원의 절기와 아주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을 우리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하죠. 바로 이 시기가 성육신 금식절기예요. 성육신 금식절기는 이 4주 앞에 플러스 2주가 더 있었어요. 그 2주 동안은 뭐 하는 거냐면 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금식의 성경적인 원리,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4주 동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4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장이에요. 누가복음 1장이 아주 길잖아요. 근데 그 1장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회마다 누가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전 선교사 파송 예식이 있었고 다음 주에 또 북한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2주 동안은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주일날 하던가 하여간 좀 하면서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대림절의 핵심은 바로 그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아까 어떻게 읽으라 했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내 관점에서 이 그냥 태어나셨다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 승천까지 읽어가기 시작하면 복음서가 새롭게 보여져요. 복음서는 신학책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묵상의 책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했던 게 뭐예요? 묵상했던 거예요. 한 100번을 읽어도 그 안에 묵상하면 아주 깊이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식상해 하냐면 묵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 한계 속에 갇혀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자,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묵상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리고 절기 때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하는데 뭐 밥을 굽는 거 그것도 해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자 그랬죠? 금식 하려면 하시는데 이렇게 금식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굽는 거 쉬워. 그냥 아침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금식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 금식의 본질은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금식하고 유튜브 보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이렇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한하라고. 이번에는 이 40일 동안 TV를 보지 말아야겠다.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겠다. 그다음 미디어를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와, 차라리 금식하는 게 훨씬 나아요. 굽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TV나 이런 것에 마음이 제가 빼앗겨져 있었는지 제가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묵상한다고 맨날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다른 데로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깊이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구나. 이거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참 지혜로워요. 소중한 것을 제한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종교 달력에 따른 3대 절기,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무교절. 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의 절기는 유월절과 초실절과 겹쳐 나타나요. 이걸 동시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자, 언제 지키죠?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의 첫째 달입니다. 아비벌은 포로 후기 시대에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비벌, 니산월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의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 중순쯤이 됩니다. 3월 중순쯤. 농사철로 생각할 때 이때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6월절이 시작돼요. 6월절은 아비벌, 니산월 1월 14일. 우리 6월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1월 14일 날 시작돼. 새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새해 3월이죠. 양력으로는. 그때 6월절이 시작됩니다. 이날 밤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달픈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거죠. 6월절은 신약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절기죠. 뭐예요? 이렇게 6월절 날 그 문서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이잖아요. 통과. 그 재앙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절에는 가족 단위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죠?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1월 14일 날 6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7일 동안 지속돼요. 아비벌 21일까지 14일부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린대요.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완전 싹싹 다 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은 바쁘니까 아침에 시리얼하고 우유를 많이 먹어요. 근데 시리얼이 이제 이게 유교병이잖아요. 근데 그 시리얼 자국이 그런 것들이 뭐 장롱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있거나 아주 막 집안 구석구석에 이게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것은 다 찾아가지고 없애야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장로 및 뭐 의자 및 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있는지 다 찾아서 없애요. 눈을 그냥 불을 켜고 찾아요.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간 걸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 제거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지금 이스라엘에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걸리겠죠. 너무나도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빵을 무려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런 빵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의 고난의 때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이 무교절은 신약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한 끼씩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과 고난을 통해서 교제의 문을 여는
이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일주일의 무교절 중에 이렇게 14일부터 21일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요때가 안식일이거든요. 그거 다음 날, 그러니까 언제나 초실절은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 이때 첫 열매를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바친다는 뜻이죠. 한자적으로. 열린다 성경 절기 이야기를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사람들은 6월절, 이 아비벌 1월 14일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으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첫 열매를 거둔 이 보리단을 성전뜰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가지고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 그 보리단을 흔들었어요.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바로 레위기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잘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잘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절기를 잘 이해하면 이게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자,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어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너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주일날 흔드는 거죠. 제사장이 흔들도록 그랬어요. 단을 번제단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실절에. 이후에 보리단을 이제 흔든 다음에 갈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보리가루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초실절에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였어요. 이러한 첫 열매의 제사가 성전에 드려진 후에 예루살렘 시장에서는 곡식 판매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추수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먹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것과 비슷한 좋은 전통이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웠는데 잘 몰랐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이직해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받거나 자기 첫 월급을 타면 그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전액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자기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장 그 소중했던 그것을 전액을 자기의 삶을 드리듯이 드리는 거죠. 그게 초실절의 기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초실절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슬픔에 겨워서 그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초실절 때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로 거둘 보리단을 베러 밭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는 그 시각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언급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이해가 돼요. 아, 왜 첫 열매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런 강력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신약과 연결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절기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종교력에 따른 3대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 부릅니다. 맥추절은 일종의 추수감사 절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무교절, 유월절 그때 첫 보리 수확 때부터 밀 수확을 마칠 때까지 이 50일간 이 초실절 있죠. 그때 보리 수확하죠. 첫 보리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보리 수확하면서 밀 수확을 해요. 그러면서 50일간의 곡물 수확을 하는 기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교절의 안식일 초실절. 자, 초실절에 혹시 뵀죠? 그때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이 절기는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딱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도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간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절에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식을 하고 있죠. 이 기간과 일치해요. 이때는 유대 달력으로 셋째 달인 시반월이었습니다. 시반월은 양력으로 6월 초경인 거예요. 6월 초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율법을 주시고 언약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런 이 구원의 달력,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을 계획하시면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이렇게 율법을 수요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일단락 완성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게 뭐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그게 뭡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죠. 자,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신 후에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일간 40일 같이 있고 승천하시고 10일간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이 오기 전에 10일간 전심으로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씨름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비전 선교사 네 유닛을 입양했습니다. 네 유닛의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 지역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물된 동산 수림교회가 그 일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이해했습니다. 네 유닛의 선교사의 간증은 무슬림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저는 그들의 간증을 다 들으면서 순식간에 그게 캐치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진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영상을 보여주세요. PPT를 보여주세요. 허디 후순이의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분의 간증의 키워드는 뭐냐면 극심한 핍박이에요. 그리고 순교입니다. 무슬림 땅에 극심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프간인인데 이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딸이 세 자녀가 있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감옥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우리 탁 선생님이 보셨는데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막 다 얻어맞아가지고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한 그런 모습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 자녀, 어린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 세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거의 천사와 같다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고문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을 갖고 있어요. 터키에 가면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저랑 동갑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세요.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2017년에 이렇게 조금 일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멍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3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이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 아까 선한 능력 찬양했잖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복음의 씨앗이 그 무슬림 땅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죠.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라는 고백은 무슬림들이 다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용납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럼 거의 살인당해,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무슬림들의 하나 같은 고백들 중에 상당수가 이거예요.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예수 영접한 거.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무슬림 땅 안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분을 정말 입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흐무드 파리 선교사입니다. 이 케이스도 대단히 많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무슬림들은 좀 남자들이 난폭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아내는 이제 애가 셋인 딸이 셋인데 지긋지긋해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내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세례를 받는데 먼저 아내에게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냥 대충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잘못됐구나, 그걸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슬림 땅 안에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입양해서 파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전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아민 에즈마 선교사예요. 크리스티엘인데 터키 현장에 지금 난민 사역의 부흥에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이 전도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을 이분이 전도하셨어요. 자기 일하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죠. 우리는 안 될 거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어때요?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고 변화되도록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경륜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민 바홀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깨달은 것은 터키 땅이 복음의 훈련의 장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특별히 그 아내 선교사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은 거 얘기하는데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언니와 형부가 터키로 신혼여행 갔는데, 이란 사람인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엄마와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최근에 왜 아프간 난민에 헌신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프간 사람인데 탈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터키에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 아프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 얘기에 도전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무슬림 땅을 바꾸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의 통로들이 단적으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무슬림 땅에 부흥을 주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이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 현장과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캐치를 못하시면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캐치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슬림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가로막는 땅이죠. 왜요?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장 증거가 안 된 데가 어디예요? 무슬림 땅이잖아요. 그 땅이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그 땅이 풀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다시 내 유닛을 파송한 수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면 막 666,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미선 교회 막 이런 거 생각해.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 근거해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일에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파송해서 무슬림 땅에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전체가 다 무슬림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지금은 무슬림 땅 못지않은 강력한 저항과 어려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매칭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666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칠칠절은 이런 성령님을 통해 이 온 땅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캐치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장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출애굽기 23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은 한 해 수확을 다 끝내고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16절 후반절에 잘 나타나죠.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연말은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초막절, 이 수장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예요. 한 해 농사 시즌에 시작이 있는 유월절과 달리 마지막에 있는 초막절, 이 수장절, 장막절은 훨씬 더 자유롭고 들뜬 그런 분위기에서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티슈레이월, 양력으로 한 10월이에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나뭇가지로 초막을 세워서 텐트를 세워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위에 얹어놔요. 초막을 지은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광야 생활에서 이 장막에서 지냈던 그때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막절, 이 초막절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자기의 장막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서 광야 시절에 이렇게 힘들게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텐트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고 읽고 또 나누고 또 낭독하고 읽고 나누고 하면서 뭐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또 주님으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절기들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수사가 자신의 영적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으니 말씀을 읽는 건 다 무익하다고, 다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수사의 영적 아버지는 그에게 통에 구멍을 뚫어서 가져오게 한 후에 물을 채워서
멀리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주 여러 번 반복한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통 안에 물이 남았느냐? 물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가 그에게 통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통 안을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있었던 모든 먼지와 얼룩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처럼 타락한 호는 처음부터 생명의 물을 간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단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마침내 구멍이나 틈을 메우신단다. 그렇게 되면 그 혼은 받을 준비가 되고 받은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된단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일을 규칙적으로 계속 행할 때만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규칙적으로 왜 계속하게 하셨냐는 거죠.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복음서를 읽고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전체 말씀을 읽고 뭐 이런 일들을 왜 계속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혼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혼이 구멍이 뚫려 있고 여러 가지 먼지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TV를 더 많이 보고 성경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 안에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낭독해서 내가 읊조리고 읽는다는 것, 하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채워서 이게 물이 다 새나가요.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 씻겨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지루해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냥 옛 성품, 옛날 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성품, 뭐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구분을 못해. 그리고 맨날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영혼 안에 자기의 방식, 자기의 고집, 자기의 스타일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야 돼, 혼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혼에 뚫린 구멍이 메꾸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의 절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그 정화를 해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구멍이 메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답한 인생을 살 뿐이에요. 분주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대. 근데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말씀 읽어지 습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이제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까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해했던 말씀을 계속 이해하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구원의 우물들을 계속 파내려 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거죠. 자기 삶이 바뀌고 계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똑같아.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나 똑같아. 그냥 세속적 가치와 기준으로 일주일 내내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정말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성육신의 절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하면서,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결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신비가 무엇인지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습관적으로 복음서 읽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다 내용 아는데 하나님 그 내용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 그 신비가 과연 정말 무엇입니까? 그래야 제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진보하지 않아요. 진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뿐이에요. 주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머무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몰라 제대로.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 대림절에, 이 대강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6월절로 시작된 1년 농사절기의 마지막 때인 이 초막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이 심판받고 그 중에 남은 자, 즉 구원 얻을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 수장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속사가 완성되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 14장 16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가, 이 구원의 절기와 다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냥 분주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는 원칙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남자, 즉 20세 이상인 남자는 이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무 타락하기 쉬우니까 이 절기에 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도 수련회 가면 각성이 일어나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 각성이 일어나고 정신 차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절기에서 계속 그렇게 할 때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아니 유대인조차도 이렇게 세상 살기 너무 바쁜데 왜 그렇게 사는 거 너무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을 부라리고 뜨면서 경쟁 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건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죠. 불신자들 입장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면 가능해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일들에 쫓겨다니는 삶이에요. 원수 마귀는 한국 사회를 공격할 때 특히 형제들에게 분주함을 줘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되게 그냥 쥐어짜며 살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뭐예요? 분주함이 나를 제압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일들을 통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삶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일에 쫓겨나는 삶과 삶을 컨트롤해 가는 삶은 완전 달라요. 일에 쫓겨나는 삶은 나중에 가면 허무해져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사는 거죠. 분주하더라도 일에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영적 원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의 깊이가 없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일에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육아에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컨트롤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방향이 분주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8절을 보세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두지 말라 그랬죠. 그 6월절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무교절이랑 그 유교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교병을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까 6월절 절기 때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러면 남았다고 내일 남겨놓고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로 소각시켜 버려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도 다 불살라야 돼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23장 19절이에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을지니라. 자,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뭐와 관련 있죠? 아까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거죠. 그게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최선의 것을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 되게 끔찍하죠, 그죠? 새끼를 죽이는데 엄마의 젖으로 삶아. 참 이게 잔혹하죠. 근데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방의 종교 예식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 이게 절기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종교의 달력과 초대교회의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복음서를 통해 여러분 정말 씨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